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매우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저기서 죽음의 현장들이 일어나고 있는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명이었는데 그 광야 1세대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죽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매일 죽어가는 현장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생각들을 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보았지만 고라 일당의 반역을 통해서 백성들 중에 리더 250명이 죽었고 또 그 이후에 연병으로 인해서 14,700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현장들 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장에 보면 리더격인 미리암도 또 아론도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하루에도 수십 명씩 장례를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해지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저기 시체가 널려있는 상황 속에서 그것들과 접촉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하게 될 것이고 그 부정의 범위가 이스라엘 전체 회중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범위까지 나아갈 위험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이러한 부정함을 해결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성소의 일을 더럽히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언급하셨고 그리고 너희들이 부정한 일을 계속해서 해결하지 않게 된다면 너희들은 회중 가운데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위험한 아주 강력한 그런 경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살아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죽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장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 부정함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하는 방안을 지금 마련해 주시는 것이 바로 19장의 내용입니다. 이런 회복과 정결을 위해서는 속죄제가 필요했었죠. 그런데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몇십 명씩 매일같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매일같이 그런 장례를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문제일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례만 치르다가 그 일을 하루를 마치고 또 하루를 마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19장의 내용인데 그것이 짐승의 재를 태워서 재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깨끗한 물을 섞어서 뿌리는 방식으로 정결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19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시는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그 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이후에 11절 이하에 보면 그 재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사용하는 내용들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오늘 2절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끌어오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에 보면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서술한 우리가 레위기 통해서 살펴보았죠. 거기에 보면 제사의 규례들이 아주 많이 정확하게 나와 있기는 한데
거기에는 붉은 암송아지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수기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내용이죠. 흠이 없다는 것은 순결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한, 또는 다른 용도를 한 번도 쓰인 적이 없는, 이것도 흠이 없는 순결한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 재물을 가져다가 이제 태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암송아지였어요. 암송아지. 9절에 보시면 이것이 분명히 속죄제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이 본문이 다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속죄제의 규례는 레위기 4장에 보면은 속죄제의 규례가 잘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물들에 대한 내용들도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대제사장에 대한 죄를 다룰 때는 숫송아지를 다루고 있고, 족장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숫염소였어요. 그런데 일반 평민들을 위해서는 암염소가 다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숫컷, 그리고 뒤에서는 암컷을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전체 회중들,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속죄제였기 때문에 아마도 암컷을 선택하신 것 같고, 앞에 보면은 수식어가 있죠. 붉은 암송아지라고 하는 수식어가 있어요. 붉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피를 상징하는 것이겠죠. 피는 성경에서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피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암컷이라고 하는 것을 드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암컷은 생명을 낳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를 직접 잡아서 드리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그 짐승을 가져다가 잡아 죽이고 제사장에게 그것을 이렇게 맡기는데, 3절에 보면 너는 그것을 엘르아살에게 맡겨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미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고,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론의 직임이었던 대제사장의 역할을 이어서 계승해야 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장에서는 아론이 죽게 되는 현장이 이제 그려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대제사장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계승자로서 엘르아살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보게 되고, 3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진영 밖으로 끌어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와요.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다가 진영 밖에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이 본문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그 장소가 성문 밖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실제적으로 들어오시기는 하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흠이 없으신 분이셨고, 한 번도 죄의 멍에를 그 위에 지어진 적이 없으신 완전한 제물로서 흠이 없는 그런 분이셨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것이 뭐냐면 희생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릴 것이고, 그 피가 너에게 효염이 되어서, 효력이 되어서 너에게 생명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과 9장에서의 두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역할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는 희생제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역할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정상적인 대제사장의 모습이었다면, 대제사장직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지 않았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사역은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한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피가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실 것에 대한 약속이 그려져 있고, 이 본문이 그 본문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유익을 누리는 존재예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해결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단순히 우리의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만약 그랬다면 죄에 대해서 해결받고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은 그 목적이 분명한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지셨고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겠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만 있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 아닐 것이에요. 주님을 버리신, 주님께서 버림을 받으신 이 세상에, 이 세상이 요구하는 명예와 지위와 권력과 부,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추구하면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희생제물의 사역을, 그 목적을 우리가 간과하는 그런 모습일 테니, 우리가 이 십자가의 능력은 단순히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13절에서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문 밖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시는 현장들을 저 멀찍이서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걷자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4절에 보시면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피를 회막 앞에 7번 뿌리는 행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짐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혔던 그런 관계들이 해결되고 그 사이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고,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이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대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제사를 흠이 없으신, 거룩하신,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안에는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그 대속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 안에 참 자유를 얻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에 보시면 피와 함께 가죽과 고기와 똥이 함께 불살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제사에는 피와 함께 가죽, 고기, 똥을 함께 태워서 연기가 올라가도록 하죠. 연기가 올라간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태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 피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씻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죽과 고기와 똥이라고 하는 것을 그 피에 거룩한 것으로 깨끗이 씻어서 흠이 없는 모습으로 씻어서 완전하게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네. 그래서 밀그롬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이 피가 부정을 씻는 힘이 된다, 힘이 있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 피가 모든 부정함을 다 빨아들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써요. 가죽과 고기와 똥의 부정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빨아들여서 그것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죄도 마찬가지로 7장 이하에 보면 그 죄를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 현장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부정해지는 결과들이 몇 개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나 그 죄가 그 부정한 것들을 다 흡수했다라는 것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동시에 6절에 보면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암송아지를 태울 때 세 가지, 백향목, 우슬초, 그리고 홍색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정결의식에 사용된 재료들이거든요. 백향목을 좀 생각해 보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 나무를 가지고 성전을 지은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쓰였던 그런 물건이죠.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우슬초는 죄를 깨끗하게 하는 하나의 그런 도구였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집을, 성전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홍색실은 대제사장이 입었던 의복들, 그리고 장막에 덮여졌던 휘장들에 쓰였던 그런 재료이죠. 홍색실은 기본적으로 피를 상징하죠. 불기 때문에 피에 대한, 그리고 이 피는 생명을 가져다 주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거룩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런 정결한 모습을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7절부터 10절까지는 제사장, 그리고 불사른 자, 죄를 거둔 모든 사람들이 부정해진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를 직접 인도하는 제사장, 그리고 그 짐승을 태운 사람, 그리고 그 죄를 거둔 사람, 직접 접촉한 사람들이겠죠. 7절부터 10절까지 이 부정한 일을 겪은 사람들은 옷도 빨아야 되고 물도 빨아야 되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들이 되는, 부정한 현장 속에 있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 희생과 섬김이 누군가는 이 일을 감당해야 공동체의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싫은 일, 불편한 일, 더러운 일,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들이 분명히 공동체 안에 있을 텐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각자가 맡겨진 자리에서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섬겨야 하고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나의 몸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불편한 일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고, 누군가는 희생해야 될 때도 있고, 누군가는 섬겨야 되는 자리에 있어야 될 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섬김과 희생의 자리, 공동체를 위한 유익을 위한 열심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하나님 앞에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먼저 정결해져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힘있게 능력 있게 전할 수 있겠어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복음을 가서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그 복음의 현장 속에 내가 경험되고 누려지는 그 사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죠.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가 직분자 선출을 위한 예비 투표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들이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선출된 사람들이 선출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종으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누군가의 희생의 효력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저 이하에 보시면 외국인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누구나 효력이 미쳐질 것이고 누구에게나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고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것은 너희들만 잘 살고 너희들만 그 복음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하게 된 우리들이, 그것들을 경험하고 누려지고 있는 그 복음의 현장들을 살고 있는 너희들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마땅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 이루실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모든 것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능력이 있고 실제적이고 또 완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고 믿고 누릴 때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이에요. 완전한 희생제물로 오셔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드린 제사는 우리 자신으로서는 불가능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흠이 없고 죄 없는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더 이상 정죄가 없고 예수 안에 참된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런 메시지가 우리 안에 주어졌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죄 용서함을 받은 사실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또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정당하게 반응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단순히 십자가가 멀찍이 바라봐야만 하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고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서 우리 또한 세상 속에 하나의 미랄이 되고 하나의 촛불이 되어서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할 그 자리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것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온전하게 순종하면서 이 일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